여러분, 리셋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리셋. 우리가 컴퓨터 조금만 하면 리셋이라는 말은 잘 압니다. 다시 할 때 리셋. 컴퓨터 하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켜지는 게 리셋. 리셋은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리스타트는 시작을 다시 한다는 말이고, 리셋은 세트. 이미 주어진 그것이 다시 되어질 때 리셋. 갓생을 아십니까? 갓생. 요즘 아이들, 청년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갓생.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갓생을 아십니까? 뜻이 뭘 것 같아요? 갓생. 이거는 신조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갓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God, 하나님, 갓. 이 갓이라는 말이고요. 생은 한자에 출생생자 해가지고 생입니다. 그 갓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의미 없게 살아가고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잡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을 갓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이 갓생을 알게 됐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갓생은 뭐하고 똑같아요? 중생하고 똑같아요. 중생.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 근데 갓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우리 세상 청년들은 바르게 산다는 의미로, 성실하게 산다는 의미로 갓생을 쓰지만, 우리로 보면 영문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출발하는, 다시 태어난 것이니까 갓생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갓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리셋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갓생 외치고 리셋을 외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는 방향은 결국은 그 방향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멀지 않아서 곧 멸망한다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하게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철저하게, 오늘 오후에 말씀 듣겠지만 이 아하스는요, 우상숭배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하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조차도 피폐해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만큼 많은 기록을 성경에 기록한 왕이 드뭅니다. 아주 악한 왕 하나가 있기는 해요. 누구? 아합. 아합, 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이 아합. 근데 아합이 내용이 긴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사실은 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없었으면 아합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을 두 인물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합을 많이 기록하고 싶을까요? 엘리야를 말하고 싶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기 위해서 그 아합이 존재합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요, 히스기야만큼 많이 기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10여 장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기록. 이 히스기야가 이 절망에, 자기 아버지가 절망으로 끌어갔던 이 민족 앞에 믿음을 리셋하고 갓생하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서자. 이제라도 언약 아래 있자. 이것이 바로 갓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리셋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리셋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리셋, 갓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리셋, 갓생하자. 좀 말은 어렵지만 우리 옆사람에게도 믿음의 리셋, 갓생합시다. 시작. 믿음의 리셋, 갓생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갓생. 저도 처음 단어지만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갓생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 갓생. 하나님 안에서 늘 새 출발하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갓생하길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오늘 히스기야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있는 동안 이 나라가 너무너무 혼돈스러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지만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고 대통령이 누가 서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아하스의 아버지는 요담이에요.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담은 정직하였으나 백성들은 산당에 제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는 왕이 된 후에 오늘 오후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듣겠지만 아하스는 철저하게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군대의 전쟁에서 또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하니까 조공 바쳐야죠.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아주 개박살이 나. 왕 하나가 나라를 어질게. 리더가 그렇게 주의. 그런데 오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실종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피폐해질 절망성. 그들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분양하지도 않고 우상숭배하고 낭시를 닫아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를 만해. 그들을 오늘 성경의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아이고 유다 봐라. 아이고 저 예루살렘 봐라. 저기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가도 예루살렘, 제루살렘,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집사라고, 저 사람이 권사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여러분 뭐예요? 조롱받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장로야. 야,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집사야. 이렇게 돼야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야, 교회 가지 마. 저 사람 보고는 가지 마라. 이 얘기 듣기 시작하면요 곤란합니다. 곤란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본질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다시 돌아가자. 그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돌아가자. 루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망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절망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리셋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민족 가운데 갈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나는 믿음의 리셋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갈생,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돌아가자. 새롭게 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리생, 갓생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리셋, 갓생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전 문을 다시 열어서 믿음의 리셋, 갓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아하스 왕이 문을 닫아버리고 낭시의 문들도 다 닫아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해집어지고 어렵게 됐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보십시오. 3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
제일 먼저 한 일이 경제 살리자, 국방을 튼튼히 하자. 왜냐하면 아버지 때 이미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으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회 문화의 새로움을 일으키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첫째 해 첫째 달. 시작부터 그는 달랐어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 달랐어요.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닫혔던 성전을 뭐하고? 열고.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의 리스에 갓생하려면 마음의 문을 여세요. 믿음의 눈을 여세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끊임없이. 야, 내가 두드리니 문 좀 열어다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면서 계속.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문을 여는 것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또 뭐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첫째는 너희 몸을 뭐하게 하고 너희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결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그 다음에 하는 말,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안이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문이 닫혀 있으니 얼마나 더럽겠어. 얼마나 더럽겠어. 그 안에 더러운 우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뭐하라? 다 없애라. 없애라는 거. 여러분, 나의 믿음의 리셋, 갓생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성전.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그것을 위해서 나도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지만 남남처럼 사는 그런 부부도 세상에 있어요. 그러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내게로 오고 또 내게로. 내가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은 두 걸음 내게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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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해야 될 것이요, 손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한 짝 양다리. 아니요, 하나님은 양다리 싫어해요. 양다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양다리는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도 양다리는 싫어해요. 양다리 걸치다가 꼭 사고가 나요. 양다리는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이건 제가 찢어져 버려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불륜이고 오륜이고 안 돼. 양다리는 뭐 한다?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깨끗이 못한 손,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여러분, 저도 투표할 때 누구를 향해서 국회의원들을 할 때, 대통령을 할 때 투표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에게 하지만 내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두 마음으로 가요. 자꾸 두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끄집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그대로 냅둬라,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시 거기만 시작.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시 한번 그 더러운 것을 내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 더러운 것을 내 마음에서 없애라. 좀 없애세요. 아멘. 없애는 비결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못한 손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죠? 거룩할 성자에 쓰기 때문에 거룩한 영. 여러분,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오셨다가 이거 더러워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치우고!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봄가을에 신방 가면 여러분 한 번 닦고 청소라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잖아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그대로 맞이해요. 뭔가 좀 치워요. 치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치우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그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회개해서 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리셋,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성결로.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그 속죄제는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무슨 교회? 성결교회. 성결교회. 그러니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더 성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더 성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성결.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믿음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제를 온전히 드려 그 피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사함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여러분, 믿음의 리셋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 하나님 앞에 이전에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번제의 뜻은 온전한 헌신이거든요. 온전한 헌신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즐거운 찬양. 오늘 성경 28절에도 그리고 30절에도 그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 찬송 즐거움으로 하십니까? 맹숭맹숭 하십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 찬송가만 하지 왜 찬양까지 하고 그래?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좀 막 10분, 20분, 10분, 보통 한 10분, 15분 막 이렇게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설교를 그렇게 할 거면 뭘 줄여? 찬송을 지금 4곡 부르지 말고 5곡 부르지 말고 2곡, 3곡만 해, 3곡만. 그런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철도는 달린다. 저를 강의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찬송이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제가 그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배 1시간 동안 뭐만 하고 싶을 때? 찬송만 하고 싶어요. 설교 빼고 기도 빼고 그냥 찬송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찬송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막 오늘 성경에 뭐 어떻게 찬송했다고 해요? 즐거움으로. 찬송 부르는 걸 즐거움으로 하면 1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 실제로 청년들이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다윗의 장막이라든지 또 다른 찬양과 경배 팀이 있는 그 청년들이 모이는 곳들이 있어요. 얼마 동안 찬양을 하냐면요, 1시간 동안 서서 1시간. 여러분 또 반드시 또 이렇게 공격할 거죠. 우리는 청년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도 좀 청년다워야지. 즐거움으로 예배, 즐거움으로 찬양. 여러분 찬양 오늘도 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실어봤습니까? 마음을 실어봤어요. 저는 종종 이런 유혹에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종종 이런 유혹에 걸려요. 찬송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할 때 스톱! 다시! 그러고 싶어요. 찬송을 맹숭맹숭하게 부르는 것 같으면 스톱! 다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해가지고 되겠냐고. 스톱!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찬양,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즐거움으로 얼굴에 좀 즐겁다는 표정이 좀 나타나도록,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은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꼴이 나타난다고. 내가 즐거우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얼굴에서. 좀 그냥 즐거움으로 좀 찬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아하시지만 나도 좀 목사님 저도 좀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만 잠깐 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사한제사로 드리라. 사한제사. 설교 중이나 기도 중이나 말씀 들을 때나 어느 때나 찬송할 때나 정말 성도가 많이 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뭘 많이 하자고요? 첫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도 끊임없이 나. 왜 아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지 말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멘 하면 지금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던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아멘을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와. 그래서 아멘 하는 순간 아멘 안 하는 입술보다 아멘 하는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이 싹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아멘 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가만히 드리는 예배보다 아멘 할수록 예배는 살아납니다. 뭔가 있나봐. 뭔가 있나봐. 뭔가 있나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아멘 왜 자꾸 저러는 거야. 뭐 하기 시작해요? 더 청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더 들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더 나가서 나를 깨우게 돼요. 나를 깨워. 아멘 안 하는 것보다 아멘 하는 것이 나를 깨우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때로는 피곤해서 일하는 타임이라든지 이러면요 이 시간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아침 일찍부터 다른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서둘렀으면 이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멘 하면 누가 깨어나?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타이밍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해도 아멘을 안 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뭐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멘 하면요 옆 사람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옆 사람. 나는 졸고 있다가 왜 아멘이야? 효과가 나타나. 해봐요.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과하면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은 과유불급이 있다고 써? 없습니다. 사용할수록 내가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사용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리셋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리셋되어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마다 갓생하는 그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리셋이 얼마나 갓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더 나가서 믿음의 리셋 어디서부터?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화목제물로 온 백성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누구와도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화평케 합니다. 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담, 사람과의 막힌담을 허심으로 평안을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이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화평.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가 있다. 1세기에 쓰인 그 성경에 벌써 교회 안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만들고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런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시작. 또 당신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인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우리 모두가 요람, 출생할 때는 서로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의 공통점, 무덤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요, 제가 주님 오시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어나세요. 주님 오셨습니다. 갑시다. 같이 갈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그 사건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리셋, 갓생 어디서부터 하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의 리셋입니다. 완전한 갓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끈을 끊으라. 끊지 말라. 끊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로 리셋 되어진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로 갓생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의 시대에 믿음을 리셋, 갓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리셋과 갓생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관계 회복과 성결 회복과 예배 회복과 공동체 회복으로, 그리고 예배의 회복으로 다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리셋, 갓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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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다.